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을 잡고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항상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렵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11조와 성교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면.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게 원하겠네. 주를 의식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의식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식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식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식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식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식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식하고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면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과 생각과 습관의 변화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황제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왕이 거느리고 있던 군대 사병 중에 알렉산더 대제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동명이인이죠. 그런데 이 병사는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고뭉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의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 왕의 이름에 누를 끼치게 되고 또 그 욕이 왕에게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 병사가 실수를 할 때마다 상관들이 기합을 주면서 이 알렉산더 이놈 하면서 매질을 하니까 그 이름으로 인해서 왕에게는 불명예가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오랫동안 들어왔던 알렉산더 황제는 조용하게 은밀하게 막사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날 또 이 사병은 술에 만취하여서 주변에 물건들을 부시고 행패를 부리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에 이 알렉산더 황제가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불러내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 내가 누군지 아는가?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던 이 알렉산더 대왕 앞에 벌벌 떨며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묻기를 자네 이름이 분명히 알렉산더인가?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어주신 그 이름입니다. 제가 알렉산더가 분명합니다. 그러자 이 알렉산더 황제는 자네의 그 이름 때문에 내게 누가 되어 돌아오고 그 이름이 욕되게 될 때가 많은가 보더군.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희 이름을 바꿔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행실을 바꿔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교육개혁관인 호로스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습관은 밧줄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매일 습관이란 밧줄을 짜고 있고 이 밧줄은 너무나도 질겨 잘 끊어지지 않는다. 습관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평생 동안 조금씩 엮여 맞는 것이라
웬만해서는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에 합당한 신분이 있고 행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과 성품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시대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신 것들을 문제 삼으며 건의의 출처를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말하기를,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에 맏아들은, 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대답만큼은 어쩌면 시원시원하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 시원시원한 대답의 내면에는 어차피 순종하지 않을 거 대답이라도 잘하자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정말로 이 포도원에 가서 일할 작정으로 예라고 대답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답은 찰떡같이 해놓고 포도원에 가지 않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할 때 아버지의 심기를 어지럽히지 않으려고,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내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선이었고 처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좋은 맏아들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머리로는 순종했습니다. 말로는 순종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 예절적으로서는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진정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이 맏아들의 이야기는 그 당시 제사장과 장로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제사장과 장로들이 얼마나 말뿐이었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이었고 예절 바르게 겉으로 보이기에는 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구제 헌금을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예스맨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시원시원하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당시 제사장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아니오라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아니요, 이대로가 좋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아니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방식이 좋습니다.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믿는 사람처럼 포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둘째 아들에게 맏아들에게 말한 것처럼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맏아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싫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자기가 하려고 계획했던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까 안 가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면 이 아들이 뉘우치고 보다밭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뉘우친다는 말은 후회한다는 말입니다. 뉘우친다는 말은 생각의 발산의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꿨던 것입니다. 단지 생각과 마음만 바꿔 먹어서 후회한 것을 넘어서 행동이 뒤따라오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31절 말씀에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이 율법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자들을 세리와 창녀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순종하기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시 죄인 취급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뉘우침으로 순종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고쳐야 할 부분을 고친 후에는 회개함으로 천국 시민이 됐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앞서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았던 아들을 상징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의 불신앙을 지적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위선자로서 멸망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리와 청년들이 유대 종교자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종교자들과 달리 그들은 비록 세상의 지탄을 받는 죄인이었지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죄인이었던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적 차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변화는 내가 어떻게 결단하냐에 달려있고 마음을 고쳐 먹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쳐 먹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세 번째 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이 셋째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네, 가겠습니다 하고 즉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셋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냐고 물었을 때 당연히 세 번째 아들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세 번째 아들을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에는 세 번째 아들처럼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둘 다 부족한 이들처럼 우리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삶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죄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신뢰성의 소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고쳐야 할 부분을 고친다입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다들이나 대제상, 종교 지도자 같은 그 지위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오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과 죄로 인하여 자로나 우로 치우치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고 돌아서서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성품 신뢰성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부르시며 나갈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을 고치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쳐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